요즘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을 바꾸는 속도, 와, 진짜 무섭지 않나요? 물론 편리함과 새로운 기회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전문성, 내 일이 과연 언제까지 필요할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꽉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게 참 꽤나 충격적입니다. 한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전문직들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회계자 같은 직업들조차 이제는 AI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입 변호사가 며칠 밤새워 하던 법률 리서치를 AI는 단 몇 초 만에 해낸다니까요. 인간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하는 로봇도 이미 현실이 됐고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다 같은 생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술과 노력이 기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종종 이 구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떤 신성한 목적을 가질 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가치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인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의 가치가 오직 무엇을 하느냐, 즉 나의 성과나 능력에만 달려있다면 그 기반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행함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떤 덫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덫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행함에만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하면 뭐 잠깐 안도하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불안감에 빠지는 거예요. 1등을 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쟁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요, 모든 걸 잃어버렸던 한 인물, 바로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 포도, 양, 소, 이건 당시 한 사람의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자 노동의 결과물, 그야말로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 사라졌다는 건 그냥 좀 가난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존재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걸 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하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기쁨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잃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기쁨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데 있었구나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 과연 행함, 그러니까 내 성과와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존재, 즉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게 우리 가치의 기반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행함은요, 끊임없이 경쟁해서 쟁취해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른쪽의 존재의 가치는 내 정체성,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평생 얻어내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설명하는 모든 껍데기들 있잖아요. 이름, 직장, 직책, 가족 안에서 맡은 역할, 이런 거 싹 다 떼어내고 났을 때 진짜로 남는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낸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나의 본질적인 신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행동이나 능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근원적인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요, 우리 삶의 목적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 라는 어떤 성과 중심의 부담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그냥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행복해하는 것과 같은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에 기반한 가치관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암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삶을 통째로 흔드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자기 삶을 규정하는 핵심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암 환자라는 내 상황보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게 내 인생은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회복력이라는 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 그런 행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나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박국과 천정원 자매의 이야기에서 얻은 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존재 중심의 가치관이 도대체 어떻게 AI 시대가 가져올 쓸모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 세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이 별개라는 걸 마음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 내 가치에 닫힐 행함이라는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라 존재라는 단단한 땅에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그 안정감과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삶의 동기, 삶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 얼마나 쓸모 있습니까? 라고요. 당신의 행함으로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계속 요구하겠죠.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과연 어떤 질문인가요?